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조금은 선선한 날씨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계절 바뀔 때 건강 잘 관리하시면 참 좋겠고요. 오늘도 이 제목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베드로의 대답과 태도라는 제목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내용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 잠깐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내용인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충격적인 폭로를 듣게 되어지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특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었던 베드로의 긴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약속된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결국 그러기에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이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 때 결국 너희들이 행한 행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 참된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던 겁니다.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름의 우월감이 있었고 선민이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많지 않은 거죠. 소위 근간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는 이 진지한 질문, 저는 이 질문이 한 번뿐이 우리 인생엔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질문들을 던져야 되지만 또 많은 필요들이 있기에 또 그걸 위해 해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실존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질문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 번 사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질문들이 있다면 마땅히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이런 모습에서 점검이 됩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 죄가 보일 때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바로 그런 반응과 질문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또 많은 기회는 아니지만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섬기는 기회에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뭘로 확인하게 되냐면 질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이 말씀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질문들은 이들 안에 이런 어떤 찔림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와 니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카타는 아래로라는 말이고 니소는 찌르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니소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언급되는데 거기가 나온 그곳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로마 군정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찌른다는 단어가 참 많은데 굳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찔렀던 찔렀던 그 창을 상기시켜주는 그 단어로 마음의 찔림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일이고 그들이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채에 그 자신들도 같은 공범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참된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했던 고백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는 그의 신앙을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못 박혔다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소위 이런 말을 씁니다. 신적 수동태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의 도덕적 인식으로 깨우칠 수 없는 지식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길이가 이 정도면 이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 정도라면 더 이 길이만큼 들어갈 거고요. 자신의 양심과 지식의 수준은 닿을 수 없는 그곳까지 그 자신의 본성의 모습을 비춰주는 곳까지 십자가가 와닿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누굽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당시에 타고난 학자였고 열심으로 따지면 그 율법에 있어서 그 열심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타고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고백이 바뀌죠.
십자가와 연결된 뒤에 그의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못 박힘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절실한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과거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와 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이들의 찔림으로 말미암은 질문, 그 찔림이 만든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실존의 질문,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또 다른 말은 리마인더입니다. 기억하게 하고 잊고 있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마주하게 하며 그 앞에 나는 누구였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상기하잖아요. 아, 맞아, 내가 아빠였지. 그래, 내가 엄마였지. 그래, 내가 목사였지. 바로 그런 은혜의 그런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특별히 영광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우리의 실존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신을 우리 대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보인다면 그거 참 행복한 게 있을까요? 남들은 저주의 자리라고 선언하고 있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 생명의 자리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찔림과 그 찔림에 의한 질문 이후에 베드로는 그 진지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38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본문에 나눠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나 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주요 단어나 반복되는 어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인 동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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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 회개의 요청과 함께 그 단호한 요청과 함께 세례 받으란 말이 나오고 제사함 받으란 말이 나오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걸 말하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이들이 구원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기꺼이 수용하는 게 살 길이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받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한된 우리의 인생 안에 지혜가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고 사랑의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각각의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받을 필요성이 절실한 사람은 매 순간이 주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들려있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의식에 여전히 그 어떤 의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받아질 수 없겠죠. 우리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령 안에서 주인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더는 가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간 쌓은 그 무엇으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말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정도 설 수 있다라는 어디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도모하는 이런 신화를 버려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버려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엇을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심플한 말씀 안에 우리 실존의 궁극적인 문제와 필요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생기는 폐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받는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좀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산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를 의지하는 것에서 항복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늘 깨어 있어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선언 앞에 내 주님, 내가 그런 인생이며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마음 쏟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당연한 것 같죠? 새벽마다 요즘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 믿고 섭리와 관련해서 11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과 그 활동들에 대해서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존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이 붙드시는 손길이 놔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주적인 혼돈이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하루하루의 여전히 이 땅에 혼돈이 있고 죄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 안에서의 허용일 뿐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어 일어날 일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헤아려 보면 여러분, 눈을 떠 맞이하는 하루가 그저 하루겠습니까? 하루의 수고를 다하고 잠들 때 감는 눈은 그냥 그 하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와 닿으십니까? 이걸 누가 깨달을까요? 받음으로 사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선물 받았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받아야 산다. 이 사실이 기꺼이 인정되시고 기꺼이 수용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초점은 이런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주목할 점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 그러면 돌이켜서 고치는 어떤 거 전환시키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오늘 특별히 회개의 개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문법적인 해석을 근거로 이 문장을 3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으라는 게 요구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누릴 약속이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를 세례 받는 것으로 재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기독교의 회개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교회 아마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회개가 요구됩니다. 사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다시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회개는 세례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그러면 알면 그 회개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오늘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보게 되면 긴 말씀이라 오늘 살피진 않고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서 세례를 뭐로 언급하고 있냐면 바울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연합.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장로교 안에서 세례의 의식은 퍼포먼스가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하죠? 물에 한번 담궜다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죠. 이게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산 건데 누구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침례교 목사님 얘기입니다. 간혹 조금 말 안 듣는 청년들이 나오면은 세례 받을 때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 다 받은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담글 때 조금 더 길게 담근다고 해요. 그건 뭐 악의적인 건 아니겠고 좀 더 확실하게 이 날을 기억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홀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그런 연합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상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내가 잘해보겠습니다라는 걸 넘어서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항복하고 내가 아무리 만든 의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땐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그 속죄의 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을 일치시켜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결과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냥 받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받음에 예수의 죽음과 연합함의 의미는 뭐죠? 나의 구원받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아니 수백 년을 살아도 쌓을 걸 죄밖에 없는 호흡 자체가 죄인 내 인생을 인정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근거이신 예수님의 사역 위에 나를 두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바위만한 게 죄로 보이더래. 이 바위만한 것만 죄로 보이더래. 그 다음엔요. 자갈만한 거. 그 다음엔요. 이 공기 중에 가끔 보이는 먼지도 죄로 보이더래. 내 존재가 죄구나.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세례는 뭐냐? 내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음을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는 뭐죠?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다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기회 드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다시 해보시겠어요? 해도 우리는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엄마 이번 한 번만 엄마 이번 한 번만 한 번으로 끝나 있으면 핸즈업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산다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주권자이심이 선언된 거죠. 이전까지는 내 삶의 방식과 고집을 갖고 있었던 내가 그걸 이제 꺾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함께 내가 산다는 것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생애에 참여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 나는 한낱 피조물의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여 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나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이걸 위해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세례를 받는 거다. 근데 이렇게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에게 제사함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이제 너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그 하늘 여정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회개는 뭐죠? 내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방법일까요? 어떤 공로,
그 어떤 의를 더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납득하실 만한 그 무엇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신앙의 모든 총괄적인 의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그 어떤 행위들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보여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게끔 하는 생각들 자체가 내려놔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납작 엎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만 납작 엎드러진 거. 그걸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이제 내 존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이제는 권능해 주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 그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선택해 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아이고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이게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물론 회개에 눈물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유감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회개는 아닙니다. 단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의의는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이제 나의 삶의 방식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순종으로 만들어 가기를 결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나의 측면에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불편한 감정을 더는 면피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껄끄러운 것들을 해결하는 이유가 뭐죠? 자주 만나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금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회개를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덜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숨쉬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차 안에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두는 거예요. 봤더니 성경책인데 어떤 성경책이냐? 황금색으로 둘러싸인 성경책입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자주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에다 두는 겁니다. 아, 왜 차에다 왜 두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쉼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함을 덜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 안에 거합니다. 이고 회개는 내 방식대로 살아봤더니 그냥 그렇던 것을 인정하고 진짜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를 오늘 베드로의 삶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 한두 번은 아닌 겁니다. 정말 많은 말들을 했고 또 여러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어떻게 연결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좀 어울려 보이십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떠나도 저는 아니죠 라고 할 만큼 남들 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섬김의 개념보다는 주장하는 자리에 있고 이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끌고 갔던 자입니다. 남보다 늘 위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 수고를 감당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든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하려는 애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진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영혼을 향해 진심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비즈니스 상으로 이해관계에 있을 때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찾아가고 섬기는 이 애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이 모습에서 그 부지런함과 수고로움 속에서 그의 관심사가 이제는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의 애씀의 결과가 41절에 보게 되면 3,000명 성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설교 이후에도 성경에 다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 셀 수 없는 횟수만큼 사람들을 찾아갔고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이야기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몇 명이에요? 3,000명. 만약에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죠? 주님, 오늘 날도 더운데 시간 끄지 마시고 오늘 서론할 때부터 다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하는 거죠.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강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시죠. 오늘 은혜 받으실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는 게 왜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뭘 말을 듣는 거예요? 과정과 애씀과 수고 속에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단 한 번의 결과로 3,000명이 회심했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보십시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시간이 있었고 찾아감이 있었고 기다려줌이 있었고 붙들어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과 섬김이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3,000명이 된 겁니다. 모든 결과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베드로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만큼 그러기에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능력이라 생각하죠? 한 10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딱 한번 눈 한번 감고 기도했더니 응답되면 야 진짜 신령하다. 이런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능하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뭘 이루어내느냐의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여러 마디의 확증과 권하는 수고 속에 3,000명이 맺혀진 열매를 보면서 복음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애씀 속에 근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전에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앞에 언급된 제사함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세례를 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은혜겠죠. 근데 이 복음의 은혜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 볼 때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저 먼 데 있는 사람, 특별히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선민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닌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얼마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어떤 형편에 놓인 사람이건 또 우리 측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식견으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이거 되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자유를 인정해드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전의 기준으로 편협하게 자신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멀리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길을 통해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 스스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분명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그 풍성함을 제한하지 않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제한된 시선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그 자신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여러 모습들이 있었죠. 그에게도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도망가서 고기 잡는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이제야 정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나를 불러내시고 넓혀 가시는구나.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유하심을 여러분 닮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끼리 복음을 듣자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너희야,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 먼 데 있는 사람도 부르신다는 거 이제 너희는 이제 알면 좋겠어. 나도 이제 그거 깨달았거든. 내가 보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랑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버려지지 않도록, 그 실수와 실패에 무너져 자빠지지 않도록 찾아와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그 경험으로 마주한 사람들에게 이 얼마든지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든지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시선들을 이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저거 믿겠노? 돌아오겠노? 구원 받겠노? 이건 애초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시작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스스로 믿으신 분 계십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과 무관했던 우리가 주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원시인 같은 곳의 부족들 속에서도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은혜 안에서 그의 기존의 과거의 실패의 그늘이 이제는 그 가시만의 그 숨겨진 가치, 상처가 아니라 그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늘 있는 자를 이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계속 아픔으로 남으면 무기가 돼요. 독이 된다고요. 목회자들 세미나에 한번 갔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강사를 들었습니다. 목회자 안에 해소되지 않은 상처는 언젠가는 성도들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베드로 안에 그 자존심된 베드로가 무너지고 무너져 그 연속된 실패 속에 다시 모든 이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넓은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 속엔 이전의 실패가 이제는 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누군가를 이해하는 사람 되었다는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넘어진 만큼 누군가를 이해하는 사람 되는 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연합된 인생이 경험해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상처가 나를 해치고 있고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되고 있다면 바라건대 복음 안에서 살리는 도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들끼리 우리끼리만 믿으라고 복음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언세 넓어져 있고 그도 품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품고 염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그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조롱했던 그들을 향해 친절하게 대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선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심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꾸 뭔가 지려고 그러고 뭔가 그늘이 없어지고 바싹 마른 가시나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참된 회개의 여정에 들어섰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이 더해갈수록 우리가 인생이 이게 하늘 아래 살기에 피할 수 없는 숱한 상처들이 핥혀진 우리의 온 몸과 마음들이 그 틈으로 예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만큼 깨어진 그릇들이지만, 깨어진 그릇으로는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예수의 등을 넣고 그 빛이 그 틈 사이로 비쳐 그 틈을 알기에
같은 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그 세상 위로 비치는 빛이 그들을 또 살리는 겁니다. 나도 같은 상처가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이겨냈네, 살아내네, 누군가를 또 섬기네. 상처 있는 치료자라는 또 다른 말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낸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저의 자신을 다시 한번 들춰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십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구원의 크기를 알고 붙여진 사람들을 통해 우연 같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부르시려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와, 자꾸 끼어들지. 생긴 것처럼 노는구만. 등등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것과 멀어져 있는 모습들도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한번 다시 한번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대를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도 그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이렇게 선언됩니다. 세대가 폐역했다. 세상이 폐역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한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폐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폐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폐역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진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그 기준이 우리 삶이 우리의 세상을 헤아리는 이해의 근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는 수많은 문화의 현상들과 가치관들과 흐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눈만 뜨고 있으면 이 폐역함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흡수됩니다. 수많은 채널을 통해 보고 듣는 것들이 이 폐역함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그 폐역함이 폐역함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야 되는 게 회개라면 오늘 베드로는 제대로 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폐역한 세상입니다.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고 그렇게 싸워야 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세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거죠. 무너진 가정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 이게 아닌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이렇게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모든 시선들이 구원의 관점으로 승화되어져서 각자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왜 목회자의 자리인지를 가끔 스스로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참 조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를 여러 번 섬기면서 여러 번 연합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와 장로님이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패를 가르고 멱살을 잡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 잘은 모르지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적어도 자격은 없지만 참 부족하지만 교회를 그래도 조금 더 순수하게 바라보는 마음 하나 보시고 그래도 이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관점일 것이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볼 때 폐역함이 보이고 이건 하나님 뜻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가 보이는 것이 각자의 소명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땅에 우리의 부르신 삶인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되어 누가 알아주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그 가치는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 패역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를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그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으라고 그에게 준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 세상의 패역함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패역함을 보시고 그 지으신 세상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아파함의 눈물이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습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모습이 이게 아닌데,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 패역함만큼 아픈 주님의 마음이 와닿아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경험 속에 축적하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좋은 직장 가는 그런 정도의 삶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처럼 회개에 참된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중에 얼마든지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그가 담아내어서 선언하면서 그 부유하심을 따라 여러 수고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곤란해서 전한 게 아니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설득하고 설득합니다. 그 결과가 3,000명이었습니다. 또한 이 패역한 세상을 주의 시선을 보면서 회복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애씀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베드로가 보이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거가 되시고 삶의 목표가 되시는 것들을 오늘 베드로가 보인 것처럼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넉넉함으로 소명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